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 우리 살펴보고 있죠. 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세 오경이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파노라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호수아는 누가 기록했는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랬는데 사실 구약에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눈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아마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좀 더 정확하게 불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불리우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그래서 성경 그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곳에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그 호세아를 꼭 여호수아 이렇게 부른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을 좀 축약하는 형태로 예수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아. 성경 안에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발음들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기록이 될 때, 먼저 헬라어로 그 70인경에서 그 발음을, 그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발음을 따서 예수와를 이제 표현하면서 예수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 예수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앞에 그 오늘날 알파벳에서 보면 이제 I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영어로 이제 Jesus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스펠링은 라틴식 헬라어에서 온 라틴식 표기를 해놓고 그것을 영어 철자로 바꾸면서 발음이 바뀌어서 이제 지저스가 된 거죠. 원래 발음은 예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자의 통일성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왜 I자가 그럼 J자로 됐는가? 이 라틴 그 시대의 번역을 봐도 I하고 J하고는 사실 음가상 우리는 이제 제이하면 자꾸 지읒 발음을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도 유럽 쪽에 가면 제이가 그 우리가 이응에 해당하는 발음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네덜란드 화란어를 전공했는데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끝에 자자 들어가는 그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 자자를 JA로 이렇게 써놓으면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이름이 이제 부자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부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부야. JA라고 해놓으면 유럽식 발음은 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식 발음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J라고 하는 발음, I하고 J하고 혼용해서 쓰여지는 그 표기들이 많이 있는데 라틴식 표기에서 I하고 J가 혼용돼서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갈 때 J자를 채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음을 할 때 Jesus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자에서도 이 라틴식 표기를 따라서 한자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우리 가차해서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소, 예전에 그 한자식 표현을 보면 예수교 그럴 때 야소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야소, 그렇지만 우리는 발음을 한글로 할 때는 조금 더 한자보다 발음이 더 풍부하게 표현되는 표기식 문자니까요. 우리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예수. 그래서 이 Jesus, 예수스 오히려 저희 한글식 발음이 더 풍부한 발음 표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와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괜히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곧 예수다.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가 바로 구약식 발음으로 하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벌써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거 보통 책이 아니구나.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의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고요. 성경 전체에서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라틴 그
70인경과 라틴 성경에서의 분류를 따라서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역사서의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식 성경 구조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좀 의미들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성경은 먼저 토라, 율법서에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 중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전선지서 또는 전예언서, 선지서 또는 예언서, 전기예언서, 그다음에 후기예언서. 후기예언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 선지서 또는 예언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기예언서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인데 왜 이것을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를 했을까?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좀 구분해서 보자면 후기 예언서는 분명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문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죠. 근데 전기 예언서는 이 안에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역사의 사건이 있고 그것을 그 안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후기 예언서, 후선지서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역사의 진행들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선포했다. 이런 큰 특징을 좀 들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이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신명기적 사관, 역대기 사관 이런 그 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적 사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다.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뭐가 실패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실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요즘 얘기로 하면 GNP, GDP가 아주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라든지 아니면 여로보암 2세 때라든지 이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번성하고 부강했죠. 뭐 또 솔로몬의 굉장한 그 영화를 누리던 시기라든지 이것은 성공한 시대냐 실패한 시대냐 이 선지자들의 시각에 의하면 실패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 사관이죠. 우리가 말하는 역대기적 사관은 이 히브리 성경 구조의 그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역대기적 사관이다. 나중에 그쪽 부분 또 말씀드릴 때 더 설명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히브리 성경에 대한 분류도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히 한번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정도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장면 우리가 그 주 교재로 이런 주 교재라기보다 주로 이제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그리는데 참조한 헨리에타 미어즈의 성경 파노라마에 보면 여호수아의 장면을 크게 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땅의 정복을 첫 번째 파트로 하고 또 두 번째 파트를 약속된 땅의 점령, 그러니까 정복하는 과정과 정복하고 나서 이제 점령, 어떤 분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분배하는 과정을 분류하고 있는데 정복에서는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백성들이 동원되고 무장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죠. 요단을 넘은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행한 다음에 첫 번째 정복 전쟁, 정복이 시작됩니다. 중부 전쟁. 제일 처음에 그 여리고와 아이성, 여리고성의 실패와 여리고성의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가 매우 대조. 처음에 그 큰 성 여리고는 정말 긴장하면서 성공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이제 실패합니다. 사실 그 원인이 이제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부 전쟁이 이어지고
북부 전쟁이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복된 부분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세 구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약속에 따라 땅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14장에 있었던 그 갈렙의 소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작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던 그 자료인 그 안효선 목사님의 제자들 성경 연구에서는 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땅의 소유와 분배와 보존 이렇게 세 구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땅의 소유는 진입과 정복인데 명령과 정탐, 요단을 건너고 그다음에 할례, 유월절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죠.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어떤 그 할례, 유월절 의식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굉장한 모험 아니겠어요? 강을 건너기 전이면 모르겠는데 강을 건너서 이제는 강이 뒤에 있고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전투력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며칠 동안 몸을 쓰지 못한다. 이런 것도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공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효선 목사님의 제자들 성경 연구 시리즈에는 이렇게 한번 그 책에서 인용해온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했죠. 언약의 역사적인 배경, 인류의 타락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장이 시작되는데 큰 약속을 하신 게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민족을 이루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률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그 약속은 이러한 명령을 동반한다.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여기까지도 다 그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시간. 그 민수기의 말씀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주의해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서에는 실제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보면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모세 창세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특히 그 여호수아의 모습하고 모세의 모습이 아주 비슷한 이미지로 홍해를 건너는 거나 요단강을 건너는 거나 또 그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렇게 비교되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 육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떤 역사서의 시작으로 또 아까 그 히브리 성경 분류에 의하면 전기예언서로 어떤 신명기적 역사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담기면서 이제 첫 번째 땅의 정복과 그 점령의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 정도 꼽아봤습니다. 맨 먼저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렇게 돼 있죠. 기생 라합.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 라합은 나중에 라합을 통해서 쭉 보면 다윗이 라합의 가문이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의 아주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갈렙,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로서 생존한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0 넘은 노인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년배였던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의 정복 그 정복 얘기 보면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지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시대에 갈렙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저 산지를 그 예전에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실패 사건이 나오죠. 12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믿음으로 봤던 저 헤브론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행동에 나오죠. 또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치 신명기에서 마지막 모세의 당부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담았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여호수아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네요. 성경의 파노라마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계속 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사사기의 파노라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죠. 마치 어찌 보면 모세오경의 민수기의 사건의 또 여호수아 이후의 재판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또 사사기에 대한 말씀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